안녕하십니까. 몽골 선교사 박경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찬드문 운두르에 세워진 사교회 갈다와 바기와 그리고 통역으로 어치러를 데리고 흡수구를 향해 출발하였다. 가벼운 차 정도만 마시며 금식을 시작한 지 나흘째다. 흡수구까지 가는 길은 매우 험한 지역이다. 그곳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인 러시아제 푸르공이라는 차로 차에서 하루, 그리고 무릉에서 하루, 그리고 찬드만까지 하루, 이렇게 꼬박 3일을 가야 하는 거리이다. 12인승 차에 18명을 태우고 발 아래와 등 뒤쪽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있는 대로 다 싣고 우린 그렇게 출발했다. 금식까지 하면서 가는 내게는 정말 너무도 힘든 여행이었다. 무척이나 힘들게 하룻밤을 차 안에서 덜덜 떨면서 지냈다. 창문 옆에 내가 앉았는데 내 옷이 창문에 얼어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았다. 그리고 겨울 양말 3켤레, 양털 양말 3켤레를 신고 무릎까지 오는 양털 부츠를 신었음에도 영하 40도, 50도씩 내려가는 그 추위에는 견딜 수가 없이 너무나 발이 시려웠다. 한국에서 살 때 평생에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차로 여행해 본 적이 없다. 몽골이 참으로 넓긴 넓다.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앞자리에 탄 몽골 남자 등에다 얼굴을 묻고 나도 모르게 흐느껴 울었다. 흡수굴의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도착해서 우리 교회 남지 성도가 소개해 준 집인 무릉 만드헤란 사람의 가게집에 이틀 만에 도착했다. 내일 다시 또 길을 떠나야 하는데 오늘 이곳에서 묵게 되었다. 그분들은 우리 일행을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준다. 그래서 그 집에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리고 첫날 모든 가족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방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땅에다 묻어야 된다고 말했다. 더러운 우상들로 인해 이 가정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이 우상들을 믿음으로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인 남편인 만드해는 그 이전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그럴 수 없다고 난처해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서 더러운 귀신들을 마귀들의 집노릇을 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쳐다보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귀신들을 꾸짖고 밤새 추위와 싸우며 달려오느라 너무 피곤하여 우린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를 제공해준 무릉 만드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우리 전도단 일행은 푸르공을 임대해 교회를 개척할 곳을 찾아 떠났다. 처음에 툰넬이란 동네를 들어갔는데 갈다와 바기가 생활할 집을 구할 수 없어서 그곳을 다시 떠났다. 너무 늦은 시간에 떠나면 다음 군에서 어디서 자냐며 기사가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심을 볼 것이라며 무작정 떠났다. 밤 11시 30분경에서야 다음 소민 찬드문 운두르에 도착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 오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한 집에 촛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여서 일단 그 집에 들어가서 형편을 말하고 하룻밤 묵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즉시로 영접하면서 묵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차와 빵을 주면서 배고프면 밥을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오면서 먹었다고 하고 그 집에서 그 밤을 묵을 수가 있었다. 참 친절한 시골 귀한 분을 만났다. 마치 숲속에서 밤을 맞아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멀리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보고 찾아가 나그네가 대접을 받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한 장면 같았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전설의 고향에서는 대부분 접대하는 예쁜 여자가 사람으로 변한 백년 묵은 여우이거나 원한을 품은 구렁이들인데 비해 여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함께 갔던 일행들과 운전사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란다. 이 늦은 밤에 사람 들여놓기도 꺼리는데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늘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어 전도사인 내 체면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했다. 사실 나도 속으로는 이 밤중에 어디서 자야 하나 하고 조금 걱정을 하긴 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주인에게 우리가 이 지역에다 집을 새로 얻든지 아니면 사려고 한다고 말했더니
그 집 아저씨가 나가서 알아보아 주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돌아와서는 150만 원의 땅과 집을 살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집주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사람과 함께 팔겠다고 내놓은 집으로 가보았다. 집이 너무나 좋았다. 갈다와 박이 두 전도인들이 살면서 우선적으로 교회까지 할 수 있는 적합한 집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우리 일행은 이렇게 형통하게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집을 계약했다. 우선 20만 원을 주고 공증하고 다음 주에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갈다를 혼자 남겨둔 채 어치러와 박유와 함께 나는 다시 찬드만 운두루를 떠나서 7시간 동안 차를 달려 무릉 만드해 가게집으로 돌아왔다. 박이는 우선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한 후에 다시 찬드만 운두루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린 내일 푸르공을 타고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무릉 만드해 가게집으로 돌아와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이 가정에 그 많은 더러운 우상단지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선교지로 떠난 후에 모두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단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가정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다. 기도를 하고 났더니 자기 동생들, 친구들, 어머니까지 모두 불러다가 복음을 들려달라고 한다. 마치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파하고 다닐 때 가정집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몰려왔던 것처럼 가면 또 오고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 하면서 거의 밤새도록 복음을 전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징조다. 오늘 오전에 울란바타르로 출발하려 했는데 오늘따라 차가 오질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하게 기도를 시키신다. 그래서 3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방언으로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집을 계약한 찬드문 운두루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박이 혼자 떠날 것인데 같이 함께 다시 7시간을 덜컹거리며 찬드문 운두루로 돌아갔다. 그랬더니 갈다가 깜짝 놀라며 그렇잖아도 전도사님을 기다렸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제 주인하고 공증했는데 어제 저녁에 집만 판 것이라며 땅은 다시 사야 한다고 했단다. 그래서 땅값 150만 원을 다시 내야 한다고 했단다. 그래서 집만인지 땅까지인지도 공증서에 쓰지 않고 무슨 공증을 했느냐며 나무라며 오늘은 우선 늦었으니 기도하고 자고 내일 일어나서 그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3시간 이상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셨구나를 생각하니 우리 앞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새벽에 추워서 잠을 깼다. 그리고 불을 떼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결코 일어날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오전 10시까지도 잘 것 같아서 3사람을 흔들어 깨웠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일어나지 못할까 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전쟁터에 나와서 이렇게 잠만 자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어치러를 깨워 주인에게 보냈다. 한참 후에 어치러가 밝은 표정으로 와서 다시 공중해 주겠다며 순순히 대답하더라고 했다.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모두 다시 한번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나무가 너무 싸니까 나무 판자를 사서 예배에 사용할 긴 의자를 만들라고 했다. 7,000원에 6개를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 보고 웃었다. 너무 싼 것이다. 11시 예배에 몇 명이나 올지 알 수가 없었다. 이곳에 와서 집 계약하고 나무 판자로 의자 만들고 하느라고 전도할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1시가 되자 우리에게 집을 판 그 주인 아주머니까지 해서 장년이 16명, 어린이가 8명이 모여 예배를 2시간 동안 뜨겁게 드렸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듣는 그들이지만 예배 시간 내내 어느 누구 한 사람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었다.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아멘으로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해서 제4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흡수글 호수에서 120km 떨어진 러시아 국경과 멀지 않은 찬드문 운두레에 세워졌다. 오후에 어치러에게 이 2사람을 방학 끝날 때까지 좀 도와주라고 하고 나 혼자 출발해서 다시 850km의 비포장도로를 푸르공을 타고 바롱살라로 돌아왔다. 얼마 전 무엇인가 딱딱한 것이 입속에서 느껴져서 보니 칼슘이 다 빠졌는지 어금니가 부러져서 떨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러다간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용 못하고 일찍 관절염이라든가 골다공증으로 병원 신세지다 주님께 가겠구나 싶어 결국 금식 12일 만에 중단하고 오늘 음식을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감사합니다. 또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